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도 시골에서 왔어요. 네, 서울에서 보면 좋을 텐데 혹시 충남 공주 들어보셨습니까? 네, 충청도. 네, 충청도에서 왔습니다. 말투는 부산 말투고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충남 공주에 있습니다. 제가 2004년도에 하나님이 저 부산에 있는 저를 언약의 땅, 공주 땅으로 하나님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다락방 교회가 없었어요. 복음의 불모지가 대전 이후로 공주 이쪽으로 쭉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불모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어서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중에 또 우리 귀한 정동훈 목사님 또 만나게 되어지고 또 오늘 고창 창대교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12월 달에 전화가 오셨어요. 말하지 말고 무조건 오케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수상해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뭔지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오늘 선교 연신 예배하는데 꼭 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이었으면 진짜 제가 반대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정동훈 목사님 말씀이라 제가 순종을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빚진 게 많아요, 정동훈 목사님한테.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복음의 빚진 자로서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선교를 공부하고 있는데 공부하면 할수록 선교를 잘 모르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여기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면서 선교를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많이 준비를 많이 했어요. A4 용지 한 3장 쫙 이렇게 빽빽하게 적어서 저는 연필로 적는 것보다 볼펜으로 적는 것보다 연필로 잘 적거든요. 샤프로 이렇게 많이 잘 적는데 그걸 빽빽하게 3장을 적어놨는데 이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다른 때는 이 메시지가 잘 안 나와서 문제인데 여기는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걸 추리는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인도 받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심부름을 할까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하면서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도 A4 용지를 이렇게 빽빽하게 제가 적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만큼 함께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선교적 사명을 가진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고신이라는 교단에서 자랐어요. 부산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제 모 교회거든요. 그 모 교회가 저희 할머니 때 개척하셨어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가정에서 넘어서 천막을 짓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이제 교회당을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동네의 대표적인 교회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좀 약간 사이즈가 있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많이 초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서론적으로 좀 제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둘로스라는 배를 타고 선교하는 선교사님을 초청을 하셨어요. 이 둘로스 배는 어떤 배냐면 문서 사역을 하는 문서로 선교하는 그 배였어요.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를 배 타고 다니면서 그 언어로 번역해서 성경도 만들어내고 찍어내고 소책도 찍어내고 하는 그 둘로스라는 배에서 그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둘로스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가만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저런 분도 있구나. 야, 어떻게 저렇게 성경할 수 있지?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나님 저 배를 어떻게 응답하셨을까? 어떻게 전 세계로 가면서
저렇게 이 선교 사역을 하고 문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문서 사역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서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회에서 문서 사역은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이라든지 다 문서 사역이거든요. 이 문서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에요. 또 우리 정동 목사님 글을 쓰시잖아요. 저는 무식해서 글 잘 못 써요. 근데 목사님 청소년 때부터 시를 쓰면서 이렇게 글을 계속 써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문서 사역하는 사역은 여러분 기독교 사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게 문서 사역입니다. 이때 제가 이제 둘로스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야, 이게 문서 사역이 정말 중요하구나. 이렇게 선교할 수 있구나라고 제가 이제 이 선교에 노출이 된 거죠. 저한테. 그리고 두 번째로는 OM이라는 선교단체였습니다. 그 OM이라는 선교단체에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제 아시아를 선교하며 유럽을 선교하며 선교할 것인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선배들이 이 OM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도 받으면서 선교사로 이 장단기로 막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년 선교사로 나가고 때로는 어떤 3년 단기 선교 갔다 오신 분들은 이제 장기 선교사로 이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저희 담임 목사님, 그 모교회 담임 목사님 자제분이 이 OM 선교사로 지금도 나가서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OM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이렇게 이제 초대해가지고 여기서 뭐 했냐면요. 이 선교가 뭔지 약간 이제 감을 잡게 되는 거죠. 이게 선교구나. 제가 왜 이 본문을 택했냐면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본문들을 막 생각하다가 실제적인 본문을 오늘 한번 택해봤어요. 바울이 자기가 그동안 선교 사역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쭉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매도 맞고 죽음의 위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풍랑 만나서 전혀 어두운 그 배 밑에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을 몇 번 넘겼던 자기의 삶을 얘기를 쭉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선교사들의 삶인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파송이 돼서 갔는데 공항에서 마중 나오는 사람이 안 나왔어요. 두 조그마한 아이들을 둘이 손을 잡고 공항에 서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냥 공항에 우두커니 서 계셨대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에 가시는데 공항에서 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이렇게 살다가 또 하나님이 좀 문 열어주셔가지고 조금씩 하나님이 응답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선교의 문을 쭉 열어가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우리 다락방에서 최초로 파송한 정지태 선교사님이세요. 그렇게 선교가 시작되어서 지금 동남아의 많은 제자들과 하나님의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고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우리 후대들에게 노출을 시켜줘야 우리 후대들이 자꾸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선교라는 단어가 자꾸 노출이 안 되면요, 우리는 그 선교라는 단어에 점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복음 우리가 왜 계속 자꾸 각인시키죠? 복음을 각인시키지 아니하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 선교라는 단어를 계속 노출시켜줘야 이 선교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그 걸음을 걸어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 중에 선교사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렘넌트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창 장대교회 렘넌트들은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94년도에 OM이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훈련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해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노출시켜줬고,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진짜 세계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선교하러 나갔단 말이죠. 저도 이제 94년도에 OM이라는 선교단체에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제가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여기는 굉장히 훈련이 빡세요. 2번 빠지잖아요. 바로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처음에 딱 들어가지 않습니까? 무슨 시험부터 치는 줄 아세요? 영어 시험부터 쳐요. 우리는 뭐 이렇게 레벨 나누지 말자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시험 딱 제가 성적대로 레벨 딱 다 나눕니다. 다 나눠가지고 제일 하이 클래스는 아예 한국말 한마디도 못하는 외국인 선교사에 막 붙여가지고 바이블 스터디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국말 반쯤 할 수 있고 영어 잘하시는 선교사님 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레벨은 아예 이제 한국 선교사님인데 영어를 좀 하시는 선교사님, 한국말 중심으로 하는 분을 붙여가지고 이게 단계를 나누어서 이렇게 레벨 테스트 해가지고요, 영어 듣기 다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로 파송이 됐냐면, 여러분 중국 아시죠? 마카오? 네, 그 섬 마카오라는 그 나라에 제가 이제 팀으로 파송받게 됐습니다. 저희 팀 리더가 캐나다 사람이었어요. 저희 팀 리더가 캐나다 사람이었고, 저희 팀원들이 미국 사람, 영국 사람, 필리핀 사람, 한국 사람, 이렇게 해서 한 4-5나라가 한 팀이 됐어요. 그래서 팀 선교를 한 거죠. 팀 선교를 하면서 이제 마카오라는 지역에서 선교를 이제 활동을 벌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러면 내 가슴에 담아야 될 선교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라고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었어요. 질문을 하다가 제 마카오라는 선교 그 나라에서 선교를 하고 팀 선교를 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강한 마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품은 이제 언약의 나라가 중국과 북한이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나라가 중국과 북한이었어요. 그러니까 북한을 중심으로 한 중국인 거죠. 근데 이걸 두고 계속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언제 열릴 줄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중국 가본 적도 없고, 마카오 이제 그때는 그 중국 어쨌든 영이지만 어쨌든 그 마카오라는 나라에 갔다 왔지만 중국 대륙을 제가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 사역은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게 북한 사역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인데, 제가 이걸 두고 계속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계속 기도하는데 98년도에 하나님이 북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북한 사역 하시는 조선족 한 분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분 중심으로 이제 계속 북한 사역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중국 들어가서 이제 공항에 내리지 않습니까? 내리면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저를 봉고차 태워서 어디론가 멀리 가요. 예. 알 수도 없는 지역으로 막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갔다가 거기 누가 있냐? 북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서 일주일 동안 말씀 계속 나누다가 또 저를 태우고 공항으로 가요. 그래서 한국으로 나오는 사역. 왜냐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역이라서. 그리고 보안도 철두철미했어요. 이중문으로 하고 그다음에 다 가리고 이러면서 찬송 소리도 조그맣게 얘기하고 찬송을 부를 수 없는 상황, 말씀도 크게 할 수 없는 상황,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상황인 거죠. 제가 원래 부산 사람이 드선데 아마 북한 사회 가면서 제가 말이 좀 작아지지 않았나 생각되고요. 충청도 가보면 반응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 쳐다보시는데 충청도는 이렇게 쳐다보시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느낌이 좀 달라요, 지금. 충청도는 그리우 하고 쳐다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히 공주가 이렇게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에요. 제가 처음에 공주 갔을 때 삿가 쓰고 막 수염 기르고 막 다니시더라고요. 제가 이 조선시대로 다시 왔는가 싶어가지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그 98년도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북한 사역을 지금 계속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이 탈북자 사역과 그 다음에 중국 안에 있는 목회자, 교역자 세우는 사역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렘넌트 시스템 만들어가지고 이제 신학원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 이제 계속 이제 키우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그동안 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중국의 문이 닫혔어요. 중국에 지금 선교사님들 대부분 다 추방시켰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우리 이평환 선교사님도 중국 사회 가시다가 추방을 당하셨잖아요. 그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들을 좀 계속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두 번째
그 선교의 언약은 2만 대학 복음화였습니다. 세계 복음화 해야 되겠는데 대학 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2만 대학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도록 만들어야지 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된 게,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에 가시는 각 지부마다 그 선교 캠프, 이게 9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선교 캠프 중심으로 전 세계 2만 대학이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담고, 저희도 이제 저희 지부도 어디로 갔냐면 동남아시아로 갔어요. 처음 간 게 이제 싱가포르였습니다. 싱가포르 중심으로 지금 이제 그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문이 열렸고요.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얼마 전에 이제 방송 사역도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그 RUTC 방송국이랑 같이 조인해서 지금 그 주변 나라에 계속 이제 방송 선교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그 단일 국가 민족으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예. 이제 여러분이 가시게 될 저기 말레이시아나 뭐 태국 이런 데는, 태국은 어쨌든 저기 불교 나라지만 말레이시아는 이 그 나라에서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곳이고요. 인도네시아는 나라의 법이 그 무슬림이 아니에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고요. 그리고 무슬림이 굉장히 강성해요.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나라가 이제 인도네시아예요. 그래서 가보면 인도네시아 안에 있는 그 목사님들이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때에 순교를 굉장히 많이 당하셨어요. 지금도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곳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선교 캠프에 대한 응답을 주셔가지고 전 세계 2만 대학에 하나님이 이제 그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는데, 그 제가 지금 이제 선교학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공부하게 된 동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가보니까 진짜 이거는 그냥 싸움해서는 안 되겠구나. 진짜 학교 세워서 후대 양성 안 하면 이 싸움은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 싸움을 지속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학교를 세워야 되겠는데 저는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공부해라. 학위를 따야 되지 않겠냐. 학위가 있으면 되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제가 선교학 석사과정을 등록을 했어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진짜 은혜로 석사를 졸업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선교학 박사과정을 하나님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만 이렇게 마치면, 올해만 지나면 이제 박사과정 코스는 다 마칩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제게 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마음 담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씩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학교에 저와 같이 공부하고 계시는 목사님들 여러 분 계세요. 왜냐하면 이런 꿈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어떤 분은 역사신학 공부하고 있고 어떤 분은 성경신학 공부하고 계시고, 왜냐하면 학교 세우면 이렇게 성경만 다 공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 학위 가신 분들이 있어야 이제 그게 이제 학교로 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세워서 어쨌든 우리 아이들을 전 세계 복음하는데 응답받도록 만들어줘야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쭉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국이라는 곳과 이 선교지 갭이 너무 커요. 한국 사람들은 선교지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들의 삶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이해한다는 게 사실 정말 힘든 사역인 겁니다. 우리는 여기 있으면 힘들면 아이고 옆에 저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고, 옆에 장로님 좀 도와주세요 할 수도 있고, 형 좀 도와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해외 나가버리면 일단 그 모든 것이 다 차단됩니다. 그리고 차단되죠. 그 다음에 언어 안 되죠. 일단 언어 안 되죠. 우리의 생각 구조로 언어를 얘기해버리면 그 사람들하고 안 맞아요. 처음에 제가 중국 사역 갔을 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왜 화가 나냐면
택시를 타면 택시가 그냥 그 도로대로 쭉 가면 되는데 중앙선을 계속 넘어가요. 너무 불안한 거죠. 근데 제가 탄 택시 기사가 자기가 중앙선을 넘어갔으면 앞에 오는 차가 보이면 다시 들어와야 될 거 아니면 자기 차선으로 안 들어와요. 더 희한한 거는 계속 크락션을 누르면서 마주보고 오는 차도 보고 비키라는 거죠. 내 머리 구조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또 그 차가 또 피해. 와, 나 정말 신기하더라고. 야, 이게 무슨 나라, 이런 나라가 다 있냐. 그러고 가다가 옆에 이제 조선족에 있는 집사님이 저하고 같이 가다가 좀 기다려보래요. 그러더니 시장 앞에 딱 서더니 그분이 잠깐 기다리라 하면 내려버리는 거죠. 그럼 그 한족, 중국인, 한국말 하나도 할 줄 모르는 그 사람하고 저하고 둘이서 가만히 택시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5분 지나도 안 와. 10분 지나도 안 오는 거죠. 20분 지나서 왔어. 뭐 했냐면 장보고 온 거예요. 그냥 택시기사 보고 가자면서. 그랬더니 또 택시기사 또 신호 걸고 가. 제 머리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 택시기사 그렇게 할 택시기사 있습니까?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선버스를 탔거든요. 제가 시외버스를 탔어요. 저희가 이제 하얼빈에서 목동강 가는 이제 그 차를 탔는데 이게 이제 노선으로 있는 시외버스예요. 근데 그 시외버스에 우리밖에 안 탄 겁니다. 감사하게 어쨌든 탔는데 중국은 보면 운전기사가 있고 안내양이 꼭 있어요. 그 안내양한테 저희가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목동강에 도착해서 여기로 갈 건데 어떻게 갈 수 있냐. 이분이 얘기하는 거죠. 걱정하지 말라면서 내가 태워다 주겠다면서. 노선버스가요 그 아파트 앞까지 태워줬어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와 좋은 나라라면서 원더풀한 나라라면서 예? 그래서 제가 비행기도 기장한테 얘기하면 집 앞에 떨어뜨려 주겠다면서 제가 혼자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좋은 것도 있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나라가 중국이었어요. 처음에 가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건 좀 문화적인 충격들이 막 생기니까. 자, 중국을 비하하는 게 아니고요. 제 개념으로 중국을 갔을 때에 제 수준으로 중국을 갔을 때 부딪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은 얼만큼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응을 굉장히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일본. 축구가 무조건 이겨야 돼. 그죠? 무조건 스포츠 붙으면 일본을 무조건 이겨야 돼요. 하루는 큰 배가 각국의 나라의 사람들을 실은 큰 배가 이 암초에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제 파손하게 된 거죠. 근데 조그만 배가 있는데 그 배에는 30명밖에 못 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각국에 한 사람씩 타자. 그래가지고 각국에 한 사람이 탔는데 33명이야.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그럼 3명이 내려야 돼요. 그죠? 미국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내리리라 하면서 미국 만세 하고 내렸어요. 그럼 2명 남았잖아요. 그럼 영국 사람이 두 번째, 우리도 하나님 이 바이킹족이었는데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이 배에서 내릴 거라면서 대영 제국 만세하면서 내렸어요. 마지막 한국 사람 딱 선 거죠. 한국 사람이 나도 외치고 하겠다면서 대한 독립 만세 하면서 일본 사람을 밀어버렸어요. 일본 사람 밀어버린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적이지 못한 거죠. 일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가지고 저처럼 중국을 가보니까 얼마나 이게 많이 부딪혀요. 우리의 그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은 걸 가지고 일본을 쳐다보니까 일본이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자꾸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 결국은 선교라는 것이 가로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어떤 가치관에 갇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저기 세계 선교까지 전 세계 복음화 이런 데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움직이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고창이라는 이 여러분 창대교를 통해서 이 고창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전 세계로 뻗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한국과 선교지 사이에 수많은 갭들이 있는데 이 갭을 어떻게 하면 이거를 조금 줄여볼까.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에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갭을 줄여야지. 저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심도 하고 기도도 해보고 안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방향과 언약은 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갭을 줄이라는 거죠. 지금 이런 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선교사를 이해하자. 저는 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못 먹어도 선교사님이 좀 부유해도 괜찮다. 왜?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선교사님을 굉장히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선교사님 그런 차 타고 다니면 되겠냐라고 욕도 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선교를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생각이 좀 다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선교사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를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또 나라마다 다르고요. 그 나라 중에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나라도 조그만데 충청도가 다르고 전라도가 다르잖아요. 다르듯이 부산이 다르듯이 여러분 한 사람의 목회자를 이해하는 것도 참 힘든데 그 한 나라를 책임지고 가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선교사를 이해한다는 게 여러분 그냥 그 사람에 대해 처음 딱 보고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선교사님들을 이해하려고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선교하고 있는 선교 현장 이해하려고 굉장히 노력 많이 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 나라는요 벌금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음료수 가지고 버스 탈 수 있고 여기는 지하철이 없습니다. 저희도 지하철이 없거든요. 지하철 타는데 음료수 가지고 지하철 타고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는 되는데 싱가포르는 안 돼요. 근데 벌금이 얼마냐? 그거 먹다 들키면요 벌금이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개념을 모르면 이제 껌도 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싱가포르에서는 껌을 못 가져가게 합니다. 여행사에서는. 껌 씹다가 보면 여러분 진짜 보면 껌 하나 없어요. 우리는 껌 정말 많은데 싱가포르는 껌 하나 없어요. 정말 깨끗한 나라가 그 선교 현장을 이해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선교사님과 내가 연대해서 갈 때에 내가 어떻게 이분을 지속적으로 도울 것인가? 저는 이 고민합니다. 저는 잘 못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지속할 수 있겠냐? 내가 기도밖에 못하면 내가 기도 지속해야지.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오신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주보에 실어서 놓치지 않고 기도합니다.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선교사님께 많이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속적인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걸 고민하면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선교사님들한테 이제 그 새해가 돼서 전달하면서 선교사님,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지만 진짜 매일마다 매주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굉장히 울먹울먹 하시면서 이렇게 답신이 오셨어요. 어떻게 하면 지속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계속 현재도 지금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속 현재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론이 좀 너무 길었네요. 그래도 이제 이런 걸 조금 아셔야 조금 좋겠다 싶어서 서론적으로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저는 원래 메시지 1시간 안 넘기는데 오늘은 작정을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의 무장을 해제를 하시고 제가 1시간 2분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교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교는 이해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선교가 뭐입니까? 물어보면 뭐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얘기를 해요. 그 말도 맞습니다. 맞는데 일단은 이제 뭐 선교를 한번 봅시다. 그 선교라는 단어가 성경에 없어요. 찾아보면 있습니까? 없어요. 선교라는 단어가. 이거는 이제 라틴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미토라는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번역해 보면 to send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 보낸다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선교예요. 선교는 일단 여러분이 원어적으로 보낸다라고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 많은 것들은 이제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선교는 라틴어로 미토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영어로 to send, 그 다음에 한국어로 번역하면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구나. 자, 이 보낸다는 의미에서 성경적인 걸 찾아보면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20절.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사신으로 부르셔서 나를 대신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보낸다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 그리스도의 봉사자로 또한 하나님의 비밀 맡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죠. 이 보내신다는 의미가 성경에는 어떻게 보면 이 파송의 의미가 선교적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군 선교사 파송한다 하더라고요. 렘넌트 아까 우리 그 기도하시는 권사님도 우리 군에 파송되어지는 우리 아이들 선교사 개념 맞아요. 파송한다는 개념이 성경 속에서는 이 선교에 대한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십니까? 선교의 주체는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죠?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그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 보내시는 거란 말이죠. 이번 시간표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창대교회 여러분 불러가지고 이번에 미얀마와 태국을 하나님 가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파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교사로 부르셔가지고 선교사로 파송되어지는 거죠.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교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선교의 방편을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선교의 방편이에요. 자,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습니다. 그 처음으로 탄생된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렇죠? 예. 지금 교회학 쪽에서도 보면 교회가 탄생된 가장 첫 번째가 초대교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탄생된 거죠. 교회가 탄생되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뭘 하기 원하셨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셨던 거죠. 그러면 선교는 보내어져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드는 게 선교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고창이라는 지역에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해가지고 뭐 했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후대들이 이 교회 중심으로 해서 시스템 세우고 여러분 꿈도 꾸고 지금 세계복음 하려고 지금 꿈을 계속 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선교인 선교. 그냥 우리가 탐험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개념을 넘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선교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다락방 선교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누굴 부르십니까? 선교사를 부르세요. 그죠? 선교사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불러가지고 뭐하냐? 5기초, 다른 말로 하면 좀 넘어가면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이 지역에 뭘 세우겠다는 거죠?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만들겠다. 쉽게 설명하면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여러분 이제 선교사님이 이 현장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해야 되겠다라고 막 얘기하는 거는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게 하나 더 들어간 겁니다. 이게 선교사를 세워 교회를 세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사의 개념인 거고요. 우리는 이 중간에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 성경적으로 하자. 초대교회가 했던 그 방법 20가지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제대로 한번 선교하자.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문화를 바꾸고 로마를 복음화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세계복음하자. 그러니까 유 목사님도 1천만 제자 얘기했지 않습니까? 1천만 제자 세워지는 그 운동을 하자 우리가. 여러분 선교 갈 때 그냥 아이고 선교 한번 가볼까? 비행기 탄다는데 아이고 설레는데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것도 필요해요. 근데 저희 지역도 공주 대학이 있어요. 또 저희는 공주란 지역에 대학이 있어가지고 대학생들 제가 사역을 하거든요. 하면 비행기를 한 번도 안 타본 애들이 있어. 아직도. 어떤 애가 저 비행기 타봤어요 그러더라고. 어디 가봤는데 제주도요. 제가 약 올리죠. 그건 비행기 아니야. 국내선 타가지고 무슨 비행기 타봤다가 아니야. 해외를 가봐야지. 해외 갈 때는 신발 벗고 타는 거야. 애들이 얼마나 순수하냐면 믿어요 진짜. 제가 뒤따라가 봤거든요. 그날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뒤따라가 봤어요. 진짜 애들 신발 벗다가 다 그냥 타니까 얘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타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왜? 했더니 신발 안 벗잖아요. 이래요. 요즘 애들은 순수한 애들이 많아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죠. 목사님 비행기 타면 지구가 보인다는데 언제쯤 지구가 보이냐면서 제가 조금만 더 가면 보인다면서요. 막 이러면 애들이 막 그래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애가 진짜 그렇다더라면서 우리 오빠가 그러는데 진짜 요만큼 보인다면서 둘이서 하는 얘기야. 얘기. 그래서 제가 주여 그랬습니다. 우주선도 아니고 지구가 보이겠냐면서. 그 어떤 애는 제가 이제 가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화장실 너무 급한 거죠. 이제 비행기에서 타다 보면 언제 사람들이 이동해야 되는지 대충 제가 알거든요. 이동하는 그 소리가 나요. 띵 하고 소리가 나요. 띵 하고 소리 나거든요. 그 소리 나올 때 기다렸다가 띵 하길래 바로 일어섰더니 갑자기 그 애가 제 손을 딱 잡는 겁니다. 목사님 어디 가냐면서 좀 나와보라면서 나 지금 급하다면서 가지마 하면서 제 손을 잡는 거죠. 그래서 제가 뿌리치고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갔다 와도 되냐면서 저한테 막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화장실 급했던가 봐. 동남아는 한 10시간씩 가잖아요. 갔는데 딱 쳐다보고 있는데 화장실이 파란불이었다가 문을 잠그면 빨간색으로 바뀌어요. 얘는 안 바뀌어요. 잠그는 건 몰라. 근데 얘가 여자라. 제가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쳐다보고 있다가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누가 사람이 가면 내가 빨리 뛰어가야지. 그 앞에 서 있어야지. 이러고 마음먹고 딱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서 걔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걔가 어느 날 사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니 진짜 주의 은혜라면서 니 진짜 주의 은혜라고 제가 그렇게 막 얘기했거든요. 지금도 사모가 돼도 비슷해. 그 맹한 거는 약간 비슷해요. 걔 똑똑한데 그런 면에서 약간 맹한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전에 자기 그 전사님하고 남편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했던 얘기를 쭉 포럼을 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다락방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이 다락방 선교란 말이 우리만의 선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성경적 선교를 하는 거죠. 왜? 초대교회 했던 그 바울이 했던 초대교회 했던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우리가 거기 가서 응답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어떤 제자가 돼야 됩니까? 5 기초를 이해하는 전도 운동을 하는 목회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고 렘넌트가 돼야 돼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맞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맞다면 우린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 가가지고 그 관점으로 그 눈을 떠서 선교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시간표를 선교사를 이해하고 현장을 바라보고 지속적으로 돕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를 쭉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주 만나도 이렇게 성도를 만나도 잘 안 변해요. 저도 목회를 하고 있지만 잘 안 변해요. 저도 잘 안 변하고요. 성도도 잘 안 변하고 끊임없이 얘기하고 또 반복하고 얘기하고 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같이 사문을 되는지도 한번 점검해보고 또 가고 또 해야 조금씩 변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선교하면 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용감해요. 가가지고 선교사님이 좀 이렇게 헤매고 있다 생각을 하는가 봐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막 선교 다니면 막 욕하고 막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사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여러분 가셔가지고 가능하면 선교사님을 이해하고 선교 현장을 이해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속적으로 이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럼 좋잖아요. 그 이평환 선교사님은 사모님이랑 같이 중국어를 잘 하시기 때문에 혹시 중국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어 연수도 하면서 여러분 그 선교사님 집으로 가는 겁니다. 한 3개월씩, 6개월씩, 1년씩 가서 언어도 아침에 오전에 배우고 오후에는 선교사님 따라다니면서 선교 현장 눈도 뜨고 선교적 마인드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진짜 이 소통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저희가 이제 미국의 선교사님하고 이제 소통하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가 이제 그 2번 미국 비전 트립을 했거든요. 저희 교회 늘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비전 트립 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작년 여름에는 미국 서부를 갔다 왔어요. 선교사님이 다 짜고 저희가 집 다 구해가지고 저희들이 운전 다 해서 애들하고 같이 가서 이건 얘기도 저런 얘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번 동부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부 갔을 때도 보스턴 학사 가보고 애들 비전 트립도 하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막 했는데 거기서 내가 이제 비전을 품고 도전해야지 라고 하면서 공주대에서 한 친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 광주 지스대에 도전을 했어요. 지스대에 합격해가지고 이제 다니게 된 거죠. 그러다가 2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대학에서 보험받았어요. 대학의 불신자인데 대학에서 보험받고 이제 그 말씀운동 참여해가지고 비전 트립 가서 꿈꾸고 해서 지금 이제 그 전도운동을 대학 전도운동을 꿈꾸고 있는 2 친구들인데 어쨌든 이 5 기초를 어떻게 우리가 정립해서 갈 것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해야 된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건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잘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의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교회인데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교회 아니, 교회를 이해를 잘 못한 사람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왜 공동체냐면 교회의 정의를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불러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성도의 무리라는 개념을 포함하고 있단 말이죠. 개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개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이 아니고 교회는 공동체이다. 하나님이 고창 창대교회의 공동체를 부르신 거예요. 나의 개인을 불러내었지만 나를 어디에서요? 성도의 무리 안으로 하나님이 집어넣으신 거죠. 여기는 교회라는 공동체인 겁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나는 개인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은 공동체 안으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이 공동체는
영적 유기체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몸이에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의 몸된 교회라는 거죠. 그럼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손가락 하나, 나는 개인이라서 손가락 하나야 이래가지고 있으면 이거는 유기체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손가락 역할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다 붙어있는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리고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성전,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 복음을 수호하는 겁니다. 지키는 거예요. 교회가 엉뚱한 짓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을 딱 붙잡고 복음을 수호하는 게 교회가 돼야 돼요. 저도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여러분하고 좀 공감대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세 사람 데리고 개척을 했거든요. 개척을 했는데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또 수요일 예배하면 한 명밖에 안 나와요. 두 분은 회사 간다고 아무 할 일 없는 아줌마 하나만 나와가지고 저하고 1대1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루는 한 분이 저기 딱 앉으셨어요. 와, 100% 부응했다면서 속으로 이러고 있는데 메시지 중간에 나가셨어. 근데 공주는 또 시골이니까 두 집 건너면 다 알아요. 알아보니까 그분이 제 말을 못 알아들어가지고 부산말을 하니까 충청 사람이 못 알아들어서 도저히 답답해서 못 견뎌서 나가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이후로 제가 좀 말투를 바꿨어요. 그래도 여기 사회 가려면 내가 말투를 좀 바꿔야지. 제가 원래 말이 굉장히 빨랐거든요. 빨랐는데 지금 굉장히 조곤조곤, 예, 조금 바뀐 게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단 시비가 붙으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교회 왔다가 다 나가요. 또 교회 왔다 다 나가. 또 교회 왔다 다 나가. 저는 저희 집안 배경을 좀 얘기하면 저희 때는 다 형님들이 다 선교사, 그 다음에 이제 신학대학 교수들 쭉 있어요. 저희 아버님 때는 다 장로님들이시고 저희 위에 할머님 때, 할아버지 할머님 때가 예수를 처음 믿기 시작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 때는 싹 다 장로님들이세요. 저희 나이 때는 다 그 대부분 여자들은 사모님도 다 돼 있고요. 남자들은 대부분 다 목사, 이제 교수 이쪽으로 다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삼촌이 하시는 얘기가 네가 외국에 형님 따라 유학 갔다 오면 이제 교회를 하나 해줄 테니까 너 저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다 약속도 잡아놓고 했던 그 찰나에 저는 그걸 다 뿌리치고 집을 나왔어요. 이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때가 94년도였습니다. 복음운동 해야지. 내가 다른 거 하지 말고 복음운동 해야지. 제가 94년도 때에 김해라는 지역에 저희 모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교회당 짓고 목사님만 모시면 돼. 근데 거기에 100명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94년도에. 100명의 목사가 오셨는데 거기에서 50명이 박사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있잖아요. 기존 교단에 담임 목사 되려면요. 박사학위 없으면은 서류를 안 받아줘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박사학위 없으면 서류를 안 받아줘요. 94년도에도 그 개척교회 한데도 50명이 박사했어요. 그래서 50명 탈락. 50명에서 추렸어요. 그걸 보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너도 박사가 돼야 일단 서류는 집어넣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저를 이제 형님 밑으로 저 웨스트민스턴 그 신학교에 집어넣으려고 저를 다 준비해놨는데 제가 그거 다 뿌리치고 그냥 가방 하나 들고 집 나왔어요. 뭐 하려고 학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바르게 전도운동 해야지. 복음운동 해야지. 내가 목사 되려면 진짜 복음 붙잡고 복음운동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금씩 해오다가 제가 이제 부교육자를 진해로 갔거든요. 진해에서 제가 이제 공주라는 지역으로 개척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부딪히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이게. 실제로 살아보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이게 말도 잘 안 통하지. 저는 이제 공주가 선교지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반선교지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는 이 진리의 기둥과 터,
내가 이 복음만은 절대 놓치지 않겠다. 난 이 복음만 얘기하고 복음만 자랑하고 복음만 증거하는 목회자가 돼야지. 이러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예. 진리의 기둥과 터 위에 있으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축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축복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가지고 서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다.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조익신학자가 와가지고 그게 아니다 말하면 저는 할 말이 없지만 어쨌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예, 그 조익신학을 배우면서 이해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공동체에 대한 의미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하시대요. 교회 기도 제목 갖고 쭉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공동체인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한 권사님이 앞에 나가서 포럼하고 이제 하면서 우셨어요. 자기 지금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그걸 두고 아무도 돌 던진 사람이 없어요. 왜? 우린 공동체이기 때문에. 아프면, 공동체원이 아프면 그 사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공동체인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이러면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품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요? 목회자 중심으로, 중재자 중심으로 해서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공동체. 이 교회를 선교 현장에 세우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해된 사람들이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물질 퍼부어줘도 그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은 언젠가는 교회가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할 때에 공동체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제일 잘하는 참신앙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참신앙이 고백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이건 마태복음 16장 16절인 거죠. 잘 기억수 많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 지나가네요.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잘 아시니까 주는 이라는 뜻은 여러분 나의 신앙의 고백과 예배의 대상은 당신입니다. 이 뜻입니다. 내가 진짜 이 신앙을 고백하는 대상이 당신입니다. 내가 예배할 분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뜻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요거는 제일 중요한데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구원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왜 독생자인 줄 아시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독생자인 줄 아세요? 우리를 구원할 단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독생자의 의미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는 다른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서울로 갈 때에 우리가 뭐 여기서 버스 타고 갈 수도 있고 차 타고 갈 수도 있고 KTX 타고 갈 수도 있고 길이 많잖아요. 그냥 서울로 가는 방편인 거지. 근데 서울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유일한 길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서울 가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생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 밖에 없다는 거죠. 이 고백이 선교 현장에서 고백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고백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고백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교회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를 지켜서 행하는 게 교회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가
뭐 세계복음할 필요 있냐? 공주에만 있지 뭐, 고창에만 있지 이러면서 딱 가두면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수행하는 교회가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별 가치가 없는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에 공주 가가지고 개척하면서 계속 세계복음을 외치니까 그 어떤 분이 앉아가지고 속으로 아이고 교회를 쳐다보려면 세계복음할 교회냐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교회 꼬라지를 보면서 무슨 세계복음 하냐면서. 그러다 2년 뒤에 이분이 고백하셨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으로 교회를 판단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 성도의 무리로 두셨는데 교회가 수용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겁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고 했죠? 만민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후대 살리라는 거죠. 저는 우리 목사님 제 교회 오셔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부분들 쭉 포럼하면서 메시지 주셨거든요. 눈물 날 뻔했어요. 억지로 참았습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아이들의 사명식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그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와 그 마음이 저희까지 막 전달되는 거죠. 렘넌트를 사랑하는 목회자로서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 꼭 제가 진짜 칭찬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닐까 이게 생각이 드는 거죠. 이 후대. 근데 우리 후대들도 지금 복음 앞에 세우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그 선교 현장의 그 후대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 아이 하나가 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후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증인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요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선교라는 걸 두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선교 연재가 있는 거죠. 여러분 부르신 하나님의 선교 연재가 있는 겁니다. 그걸 향해 가는 거예요. 저는 개척하면서 중국 사역을 안 쉬고 갔습니다. 계속. 왜 뭐 어차피 없는데 뭐 이러면서 갔어요. 어차피 없는 거 제가 봤거든요. 한번 해보니까 선교를 가나 안 가나 재정은 똑같아. 별로 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중심을 담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장로님들이 이제 계속 마음을 담아주시는 거죠. 저희 교회는 부교육자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들도 선교 갈 수 있도록 장로님들이 배를 내서 이렇게 후원하고 해가지고 선교지 갈 수 있도록 배를 하셨어요. 감사한 거죠. 왜? 부교육자들도 부교육자의 개념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수행하는 부교육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들도 이 말씀을 수행하는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렘넌트도 이 말씀을 수행하는 렘넌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목사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니까요.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준비해왔나 봐요. 선교적 사명 이게 더 할 게 많은데 네. 자 여기까지는 너무 딱딱하잖아요. 일단 딱딱한데 제가 그 세계 선교 역사에 대해 쭉 준비를 해왔는데 그 세계 선교 역사를 좀 떼먹고 이렇게 조금만 한번 몇 가지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귀첼라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 귀첼라프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 사역했던
최초의 선교사 귀철라프예요.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고 싶어 들어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 일본으로 가다가 안개를 많이 만나가지고요. 여기 충청도 고대도 배가 한 달 동안 사역을 했던 인물이 귀철라프예요. 그래서 1832년에 한 103, 돼요. 그래서 이 귀철 들어와서 이 목사님은 이네요. 이제 루터 그에 있는 좋겠는데 그 까지만 여러분이 더 잘 로버트 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아들이에요. 예, 목사님 아들. 여러분 계십니까? 성경책 하나 주고 죽은 분을 알고 계시잖아요. 네. 런던 분이시거든. 여러분 잘 1865년 이제 3년 정도 차이 나죠. 근데 64년에 들어왔는데 순교한 날짜는 1800년이에요. 우리 얘기하더라고요. 바로 죽겠다는데 고요. 65년이고 66년에 어디서 순교하냐? 평양에. 이게 평양에 죽었어요. 그런데 이 토마의 순교자의 피로 말미 나중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냥 그런 하나님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숨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잡혀가지고 압송돼서 그게요 당했는데 나중에 평양운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하는 성경의 거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몰라요. 그리고 한국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은 지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라가 자꾸 조선 시대가 못 살고 하니까 빨리 이제 서양 문물이죠. 일본인들요. 그래서 이제 조선인 이수정이고 신사를 일본으로 파견했어요. 일본의 좋은 문물들을 조선에 도입해라. 라고 이제 파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 복음이 들어간지 알고 계시죠? 중국에요. 그래서 복음 받은 사람이 참 신기하죠. 일본 일본 들었어요. 그 재미는 복음 받고 나서 이 사람이 성경 번역했어요. 한국어로. 그리고 1882년에 한미 수호 조약이 이제 갖춰진 겁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 이 수호 조약이 맺어진 거죠. 방배된 거죠. 그때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낙스라는 선교사님한테 우리나라에 때가 왔다.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해달라.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온 인물이 아펜젤러와 여러분 잘 아시는 언더우드. 이분은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에요. 이수정이라는 분은. 근데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어떤 성경 갖고 들어왔겠습니까?
이수정이가 성경 번역가 성경을 들고 한국에 선교로 들어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거죠. 여러분, 그냥은 없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 부르시고 세우실 때는 역사 속에서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부르셔가지고 선교에 하나님 가게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작은 돌 하나가 결국은 나중에 선교 사역의 굉장한 응답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펜젤라는 우리나라의 감리교를 창설하고요. 저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 아시죠? 그 배제대학당을 세워가지고 배제대학교를 나중에 되어지는 그런 부분 받았고요. 이 언더우드는 고아원을 지어가지고 이 고아원이 나중에 경신학교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문들을 좀 계속 열어가셨어요. 그리고 전문인으로 들어온 알렌이라는 사람, 의사입니다. 그럼 전문인도 성경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문을 열렸냐면 그 민비의 조카 민정식 이런 사람이 이제 칼을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한국에서 의술로는 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알렌이 하나님 은혜로 민정식을 고친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고종 황제가 마음의 문이 쫙 열린 겁니다. 나중에는 고종 황제의 의사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국에서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서양 그 병원인 광해원을 내리고 이 광해원이 나중에 제중원으로 바뀌고요. 이 제중원이 나중에 세브란스로 바뀝니다. 알렌을 통해서 이 알렌 사역을 존 헤론이 이어받았고요. 이 존 헤론의 사역을 에비스라는 사람이 이어받으면서 이 이름이 이제 그 세브란스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런 거 없어요. 와서 개척하고 또 그 사역을 이어가고 또 이어가면서도 그 사역이 또 확장돼 가고 이러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이어가는 사역들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요 분은 조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과 로세타 둘이 부부예요. 부부는 러브스토리가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 둘이 눈이 맞았어요. 근데 둘 다 선교사로 나가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로세타에게는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게 하셨어요. 근데 제임스 홀은 다른 나라를 품게 하신 거죠. 근데 로세타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난 너랑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이 나를 조선이라는 땅을 가슴에 품게 하셨어. 하고 떠나버렸어요. 둘이 좋아하는 마음을 알고 있으면서 떠났단 말이죠. 이 남자가 또 이게 굉장히 또 로맨틱한 남자라 선교부에 얘기한 거죠. 나도 조선을 보내달라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그 선교부를 설득을 시켜서 조선의 나라를 갔어요. 네. 그래서 조선의 나라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양식 결혼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결혼식을 한 사람이에요. 네. 이 두 사람이 러브 스토리가 이 조선에서 와서 이루어진 거죠. 굉장한 러브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가슴이 아파요. 이 두 사람이 평양으로 가서 전도운동을 하거든요. 하는데 이 제임스 홀이라는 사람이 2년 뒤에 죽어요. 얼마 사이가 못한 거죠. 네, 죽어요. 근데 이제 이 로세타가 조그만 아이 하나, 남자아이 하나와 배에 이제 아이를 하나 베고 있었던 거죠. 엄마에게 편지가 왔어요. 네가 애도 낳아야 되니까 미국 와서 애를 놓고 조리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로세타가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남편은 그 본이 어디냐? 캐나다 사람이에요. 본이 캐나다예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조리를 다 하고 그래도 이제 시댁 가서 얘기를 하고 이제 얼굴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로제타가 그 캐나다로 가게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글렌 비엘 교회예요. 자그마한 그 시골 마을에 있는 교회. 조그마한 교회예요. 여기는 대형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 비하면. 근데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걸 두고 기도했던 거죠. 제임스 홀을 위해서. 근데 그 시댁 부모님을 만나고 그 교회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교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 때문에 조선을 품게 되었다. 우리는 당신의 남편 때문에 한 번도 듣지 못한 그 조선이라는 나라를 가슴에 품게 됐다면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여러분 축복받은 이유가 있어요. 그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교회들이 조선의 나라를 하나님 품게 하셨고 그걸 또 기도하게 하셨고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이 아닙니까? 저는 이 글을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랬구나. 나도 모르는 시대에, 나는 태어나지도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이 그 조그만 마을에 그 시골 교회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품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셨구나. 로제타가 다시 한국으로 와요. 애들 데리고 다시 한국 와요. 더 가슴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딸이 죽어요. 아빠 옆에 묻는 거죠. 묻으면서 얼마나 눈물이 났겠어요. 근데 이 로제타가 원망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더라고요. 이 선교사의 걸음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딸을 잃으면서 그 가슴의 그 아픔을 그 속에서 이제 다시 이 복음 전도로 승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게 우리나라 최초의 맹인학교, 농아인학교 세워가지고 후대 양성을 했어요. 그 딸의 가슴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간 거죠. 우리에게도 얼마나 마음이 아픈 게 많습니까? 근데 이 선교사들이 걸음은 그 아픔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썼어요. 구원 사역에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합정동 가보면 선교사의 무덤이 있어요. 혹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안 가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서울의 합정역에 가보면 선교사의 무덤들이 쭉 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도 있고 그 가정들 대로 내려오는 가정들의 그 무덤도 있어요. 그 합정역은 어떻게 세워진 거냐면 선교사를 묻을 데가 없는 거죠. 썩어가는데. 그래서 고종 황제가 하사해 준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선교사를 묻는 거죠. 선교사들이 대부분 다 거기에 묻혀 계세요. 한번 가보십시오. 그래서 맹인학교와 농학교를 세우면서 또 병원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세워진 게 인천 기독병원. 인천에 있는 기독병원 있잖아요. 기독병원과 인천 간호보건전문대. 네. 얘기하려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데 한국 역사를 그래도 짧게 조금이나마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그냥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교회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교의 흐름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 얘기했냐면 후대에게 자꾸 이걸 노출시켜줘야 돼요. 저는 제 딸 낳았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얘를 데리고 두만강변을 갔어요. 중국을 때 가서. 얘가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제가 얘기했어요. 아빠가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 나라다. 저게 북한 땅이란다. 그 두만강 위에 서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쭉 해줬어요. 동남아 데리고 갔어요. 아빠가 지금 전 세계 2만 대를 복음하기 위해서 가슴에 담고 기도하고 있는 땅이라. 너도 기도해라. 요즘 애가 좀 컸는지 안 갈라더라고요. 모기 물리면 팅팅 부어요. 피부가. 동남아 모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한번 데리고 갔더니 팅팅 부어가지고 완전 온몸이 완전 벌집이 돼가지고 아비로서는 가슴이 아프던데 가사니까 안 간대. 안 간다더라고요, 요즘에는.
머리가 컸는지 어쨌든 안 간다더라고요. 또 다시 또 선교적 언약을 심어가지고 네가 그것도 뛰어넘어야 되지 않겠냐. 예. 발라라. 예. 모기 퇴치제를 바르고 가자. 이렇게 한번 더 얘기하려고. 왜냐하면 계속 노출시켜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선교의 흐름을 우리 후대가 받도록. 하루는 우리 딸내미가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프리카를 가슴에 품었다면서. 내가 주야 그랬어요. 저 아프리카 어떻게 가려고? 이 연약한 딸내미가 어떻게 아프리카 가려고 가슴에 품었냐면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그거 어쩌겠냐고.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마음을 주시는 건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건 내가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고. 제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지만 이 아이 가슴 속에 아프리카가 품어진다는 거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앞으로 이 아이를 하나님 어떻게 해갈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가슴에 품고 갈 건지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 후대에게 선교의 흐름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여, 너무 많이 했네요. 어쨌든 여러분, 이 선교라는 게 단번에 이해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가슴에 품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주신 것을 끊임없이 소통해야 되는 게 이 선교라는 단어입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만 전달하는데 참 이게 이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가슴들이 소통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게 뭐 정동훈 목사님 비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가사를 하나 적었어요. 예, 가사를 하나 적었거든요. 인도네시아 갔다 오면서 눈물로 가사를 하나 적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은혜를 주셔서 가사를 썼는데 제 고백은 뭐였냐. 하나님, 저는 선교를 이해할 수 없지만 작은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는 작은 선교사가 되어서 그 걸음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선교에 도움되는 책 한 3권만 여러분에게 조금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적을 데가 없어가지고 있네. 예, 복음에 미치다. 이것만 들으면 여러분 좀 그렇지만 여러분이 읽으면 굉장히 좋을 만한 책이에요. 여기 있는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더 깊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쉬워요, 책이 굉장히. 네, 쉽고 책을 좀 잘 읽으시는 분들은 하루 만에도 독파할 수 있는 책입니다. 네. 그리고 책을 잘 안 읽는 분도 천천히 읽으면 일주일만 읽을 수 있어요. 네, 복음 외치다. 네, 화이팅 하시고, 두 번째, 우리 유 목사님 말씀하신 선교사가 되려면, 여러분 선교 나가시기 전에 책을 한번 읽어보고 나가세요. 네, 도움 많이 돼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선교사 중에 제가 중국을 가슴에 좀 담고 있으니까 허드슨 테일러, 이 사람은 중국 깊숙이 내륙 지방까지 들어가서 선교했던 인물입니다. 그 선교사로서 그 나라를 얼마큼 품고 가슴에 담았던 인물, 중국을 가슴에 품고 담았던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가슴을 좀 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책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3권 책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좋겠고, 아니면 그냥 좀 제일 쉬운 거는 허드슨 테일러예요. 제일 쉬운 거는. 전반적으로 여러분이 선교를 좀 이해하고 싶으면 1번 책을 읽으시면 좋겠고요. 선교사가 되려면은 공통적으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많은 책을 말씀드리면 헷갈리기 때문에 일단 3권 이렇게 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했는데, 제가 이렇게 길게 원래 강의를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좀 많이 부어주셔서 오늘
좀 길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말씀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진 나오실 때까지 우리 선교를 생각하시면서 또 여러분이 다음 주 나가야 될 현장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품고 기도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하시면서 저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